오늘 청년 유키토는 그의 할아버지가 이단의 교주이기 때문에 바다에 던져져 성년식을 치르려고 한다. 성년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바다에서 3일을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아끼는 건 좀 오래됐어. 유키토에게 신이 너를 구할 것이라고 말한 후 교주가 부하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다에 던지라고 명령했다. 어릴 적부터 유키토는 아버지의 신을 팔고 사는 장사 때문에 고통받아 왔고 그러니까 신이 없는 세계로 환생하고 싶어 했다. 그 후 유키토는 눈을 뜨고 자신의 몸에 다람쥐를 잡고 있는 소녀를 보게 된다. 그녀의 이름은 아루로 그저 유키토를 깨우고 싶었던 것이다. 관찰해보니 유키토는 다른 세계로 전이된 것을 발견한다.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처럼 무시무시한 스킬을 가질 줄 알았는데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유키토는 땅을 갈고 농사짓기 위해 일해야 한다.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다. 클레인이라는 청년이 유키토에게 칼을 주며 그것으로 임무를 수행하라고 한다. 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클레인이 포도를 수확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이렇게 전이되다니 너무 쓸모없잖아. 시스템은 어디 갔지? 다행히 유키토는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배운 술 만들기 방법을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술로 마음을 달래고 있다. 하지만 유키토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해킹 스킬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 날 유키토가 땅을 갈고 있을 때 거대한 괴물이 금발 마을에 쳐들어왔다. 즉시 그는 뭔가 스킬을 사용하고는 두 놈, 바지를 올리고 도망쳐라. 아니면 바나나를 통째로 먹게 될 거다. 라고 말했다. 유키토는 이 청년이 대단한 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야생동물과의 조우를 대비한 안내서에 불과했다. 마을에서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요. 유키토는 여기서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매일 마음껏 먹고 마신다. 유키토가 마을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그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 이 세계는 마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이나 종교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느 날 소희가 유키토에게 황도에 무서운 금서가 있다는 소문을 전했다. 호기심의 두 사람은 아루를 데리고 황도로 갔다. 여기서 그들은 그들의 마을이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이 세계의 금서를 찾은 후 유키토는 그것이 그저 성인용 소설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돌아오는 길에 유키토는 사람들이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알고 보니 이 세계의 사람들은 정부의 지시를 받고 자살을 선택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유키토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그날 밤 아루가 그의 곁에 올라가 그를 위로했다. 이 작은 소녀는 아침에 금서를 사왔고 그 안에는 남자를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있지만 매우 이상하다. 그 후 아루는 자신의 마을이 두려움 때문에 소외된 외딴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밝힌다. 하지만 유키토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되었다. 아루의 안타까운 과거를 느낀 유키토는 자신의 목걸이를 그녀에게 선물했다. 그것은 그가 옛세계에서 가지고 온 교단의 부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키토가 술집에 갔더니 아루와 그녀의 언니가 황제의 군대에 의해 끌려갔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늘은 두 자매가 매우 위험한 일을 해야 하는 날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클레는 즉시 유키토를 태운 마차를 몰아 추격했다. 이때 아루의 언니는 처형당한 상태였다. 다행히도 그녀의 차례가 되자 클레는 마차를 몰고 법정으로 돌진하여 유키토가 빠르게 군인을 제압했다. 갑자기 금발의 검사가 나타났다. 그의 무공은 매우 뛰어나서 유키토는 금방 찔렸다. 이어서 아루도 유키토의 무력한 시선 속에서 금발에게 처형당했다. 이때 교단의 부적이 갑자기 빛났다. 그리고 신성한 작은 신 미타마가 나타났다. 유키토가 다친 것을 본 미타마는 매우 분노하여 금발과 군인들에게 복수했다. 그 후 유키토와 아루는 미타마에 의해 부활했다. 알고 보니 이 작은 신은 유키토 아버지가 숭배하던 신이었다. 그래서 유키토의 할아버지는 아들을 속이지 않았다. 그 후 모든 사람들이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여전히 안전하다는 사실에 놀라서 즉시 축제를 열었다. 그러나 술을 마시는 동안 유키토는 마을이 황도와 적대감을 쌓아버린 것에 대해 매우 걱정했다. 이쪽에서는 아루와 그녀의 언니가 미타마에게 옷을 입히려고 했지만 그녀는 유키토를 찾고 싶어 했다. 아루가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 묻자 미타마는 자신이 유키토의 신이라고 대답했다. 즉 서로 미래에 약속한 관계라고 했다. 이로 인해 아루는 유키토가 로리콘이라는 오해를 하게 되었지만 미타마는 유키토가 사랑받으면 자신도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그 후
미타마는 즉시 유키토의 등에 머리를 박아 그를 기절하게 만들었다. 미타마를 보는 순간 그의 로리콘 속성이 즉시 활성화되어 사람들의 눈에 그는 빠르게 변태가 되어버렸다. 여러 날 동안 농사짓고 땅을 갈고 채소를 심은 끝에 유키토의 해킹 버전이 나타났고 스토리대로 환생하게 되어 서버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유키토는 이 작은 신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이 신은 충성스러운 신도가 없으면 그저 쓰레기일 뿐이었다. 정말 슬프다.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 만약 황제의 군대가 마을을 공격하면 유키토는 힘이 부족하다. 만약 그때까지도 미타마가 강해지지 않으면 아마 유키토는 마을을 떠나서 도망쳐야 할 것이다. 이를 본 작은 신은 위로하며 도망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유키토를 지켜본 이후 그 소녀는 그가 매우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미타마의 격려를 받은 후 유키토는 어디에도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종교를 만들고 소녀를 이 세상의 유일한 신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로리 소년을 찾으러 갔다. 이 빠른 아이는 미타마의 첫 신도가 되었다. 그 후 유키토는 그 종교의 이름을 구세주 미타마 교로 지었다. 교리를 전파하고 신도를 모으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써서 신을 강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 후 신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미타마는 그녀가 우주가 형성된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살아왔다고 밝혔고 이는 마을 사람들을 매우 두렵게 했다. 유키토는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온라인 강의와 다단계 사업에서 배운 닭몰이 기술로 미타마를 신으로 선언하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존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도를 모으는 것은 유키토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고 그가 어떤 속임수를 써도 소용이 없었다. 이때 유키토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종교를 세울 수 있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 오후 아루의 애완동물이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쓰러졌다. 마을 사람들에게 치료약이나 의학 지식이 없었던 탓에 유키토와 미타마는 약초를 찾기 위해 산과 숲을 넘어야 했다. 두 사람은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초를 발견했다. 그 동물이 약초를 먹자마자 즉시 쓰러졌다. 방법이 없었던 미타마는 자신의 적은 실력을 사용해 여우를 부활시켰고 그 후 신도는 힘을 다해 기절했다. 뜻밖에도 그 행동은 아루 자매를 신도로 만들었고 미타마의 실력이 회복되었다. 알고 보니 그 자매는 미타마의 신성한 능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그 로리 소녀보다 훨씬 강했다. 이후 아루는 미타마에게 소금 파리로 보내진 병사들을 부활시켜달라고 부탁했다. 그들도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었다. 곧 병사들이 부활했지만 그 금발 청년은 성별이 바뀌고 말았다. 정말 이상하군. 그의 신부는 왕국의 보첸 기사였지만 성문 경비병은 기사가 고슴도치라고 믿지 않아 보첸은 적에게 쫓겨났다. 저녁에 보첸은 숲에서 괴짜를 만나 불행히도 유키토의 도움을 받았다. 보첸이 황도에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키토는 그를 마을로 초대해 교단에 가입시키기로 했다. 구세주 미타마교의 목표는 오직 하나, 모든 사람을 위한 이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다음날 마을이 괴물의 공격을 받았다. 이를 본 미타마는 즉시 마을 사람들이 사용할 성검을 소환했으나 수년간 녹이 슬어버려 쓸모가 없었다. 이때 보첸은 즉시 칼을 뽑아 기본적인 기술로 괴물의 몸을 두 쪽으로 나누었다. 이는 유키토를 매우 놀라게 했다. 뭐야, 그렇게 강해. 닭 몰이를 쉽게 하기 위해. 유키토는 신을 술집의 마스코트 여우에 비유했다. 교단에 가입하는 모든 사람은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특별한 항아리를 받게 된다. 게다가 혜택 프로그램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쿠키를 주거나 무료 마사지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빨리 교단의 신도수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과연 고대 사람들은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유키토의 전략은 단순히 옛 세계의 전도법을 모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한 혜택만 제공하면 사람들이 가입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보찬은 청소년 보호 임무를 맡고 있으며 마을의 언니들에 의해 하녀 복장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찬의 말에 따르면 황도 군대를 만드는 것은 병사의 수가 아니라 특별한 힘을 가진 정예 전사들로 구성된 그룹이며 황제의 명령만을 따릅니다. 미타마의 에이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소 1만 명의 신도를 모아야 하지만 현재 신들은 겨우 100명 이상입니다. 이 상황은 정말 망했네요. 다음 날 유키토는 보찬의 검을 훔쳐 그 힘이 왜 그렇게 대단한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만약 마을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그들은 황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찬의 말에 따르면 이 검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며
황제 외에는 그 힘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모든 사람은 황도가 언제 마을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단지 피타마가 1만 명 이상의 신도를 가지게 된다면 교단은 그들과 맞설 수 있습니다. 유키토는 자신들의 마을 외에도 카쿠리 마을이 황국 전역에 흩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A촌이 황제의 명령과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그들의 카쿠리 마을을 파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쪽에서 유키토는 교단의 신도를 더 모을 방법을 몰라 고민하다가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다른 교회를 파괴하고 그들의 신도를 모두 빼앗아 활동 영역을 확장하며 마치 범죄 조직처럼 각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로부터 유키토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황도와 맞설 수 없다면 그는 이 세계의 문화를 500년 더 발전시켜 파괴할 것입니다. 다음 날 ATA라는 사람이 마을에 들어오다가 보찬에게 감시당하고 발견되었습니다. ATA는 상대의 정체를 매우 빠르게 알아챘고 보찬은 그녀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그 후 ATA는 마을에 들어갔고 그녀는 관계 시스템과 트랙터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유키토는 미타마의 힘을 이용해 마을의 규모를 확장하기로 결정했으며 농민들이 수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매우 빠르게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그 아이는 기진맥진에게처럼 누워 있었고 운 좋게도 신도를 추가하여 곧 회복되었습니다. 유키토는 매일 마을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미타마에게 수도관을 만들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이 신도들에게 준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수영장도 생기고 야외 파티와 함께 멋진 수영복도 등장했습니다. 이때 미타마는 유키토에게 힘을 다 뺏겨 거의 기진맥진해 보였습니다. 정말 아동 학대네요. 하지만 운 좋게도 교단의 신도가 늘어나는 한 아기 신의 만화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저녁에 유키토는 전구로 술집을 장식하고 2명의 여자 서버가 토끼 복장을 하고 손님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다. 옛 세계에서 전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로 여겨졌다. 보라는 유키토를 생각하며 신 아가씨가 죽을 것 같다고 했지만 그는 괜찮다고 말했다. 곧 나아질 것이다. 이때 클리는 황제조차 이 광경을 보지 못했다고 말해보란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후 클리는 자신이 칼큐리에 표식이 없다고 밝혔고 그는 자신의 의지로 마을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센트가 유키오 신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자 그는 그것이 집단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세계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자연현상, 재해, 재난은 황제의 직속 의회에 의해 설명된다. 현실의 ATA는 자신이 보는 것이 사람들의 삶을 위한 도구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베를찬에게 이 물건들을 만든 자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베를찬은 죽더라도 입을 열지 않았다. ATA는 오직 황제만이 국민에게 기술을 부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를찬을 처벌하기 위해 죽이려 했다. 다행히도 중요한 순간에 미타마가 제 시간에 나타나 그녀를 막았다. 보이장은 ATA의 정체가 이 나라의 황제를 섬기는 A 안 중 하나라고 밝혀냈다. ATA는 빠르게 모든 사람에게 공격력을 활성화했지만 미타마의 신의 힘도 만만치 않았다. 이후 그녀는 땅 아래에서 수많은 나무 인형을 소환해 ATA를 공격하게 하여 상대방을 빠르게 제압했다. 결국 미타마는 결단의 기술을 사용하여 ATA를 가두었다. 그런데 ATA는 매우 강력하여 단번에 빠져나왔다. 그녀는 미타마의 나무 인형 스킬을 파괴하여 미타마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땀을 흘리게 만들었지만 미타마는 신이기 때문에 쉽게 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다른 신들의 힘을 빌려 ATA의 공격을 저지했지만 신들이 미타마의 신도가 몇 개의 발톱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자 모두 즉시 도망쳤다. 다행히도 로리 아가씨는 신이기 때문에 ATA의 전력 공격을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때 ATA는 사람들의 마을을 쓸어버릴 파괴의 구슬을 소환했지만 갑자기 손가락을 튕기는 소리가 나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알고 보니 클랜이 마을을 구한 사람이었고 그녀의 진짜 정체는 로키, 황제의 A 중 한 명으로 마법 능력을 가진 존재였다. ATA는 로키가 황제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지만 로키의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제압당했다. 이후 로키는 모든 사람을 황국의 황제 전하를 뵈러 황도에 데려갔다. 황제는 유키토에게 자신이 신과 종교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며 신앙의 힘이 법을 초월할 수 있다고 했다. 갑자기 미타마가 돌기둥을 파괴하자 황제는 즉시 시체의 모습으로 변했다.
알고 보니 사람들이 보는 것은 모두 환상이었다. 이때 로키, 드디어 황제가 오래전에 천으로 덮여 있었다고 밝혀졌다. 현재 황국은 기계에 의해 운영되며 모든 것을 분석하고 제어하고 있다. 기계는 끊임없이 황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유키토는 이 세계가 과학, 극단적인 관리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불복하는 자들을 고립시키며 성과 관련된 것들을 배제하고 힘의 제도를 사용하여 인구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타마는 갑자기 이 세계가 한번 파괴되었다고 말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신앙과 종교를 없애기로 결심했다. 진실이 드러났다. 이 세계는 미래의 지구였다. 미타마는 유키토를 이 시대에 데려왔다. 사실 신이 없는 세계에서 환생하고 싶다는 소원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었다. 현재 사람들이와 협력하여 기계를 파괴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유키토는 로키의 목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방에서 로키를 제압했고 그녀는 힘을 사용할 수 없었다. 유키토는 왜 그녀가 이 나라를 그렇게 파괴하고 싶어하는지 물었다. 이때 로키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러 번 사람들이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목격했다. 심지어 곤충들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면 도망친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을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곤충보다 못하다. 어느 날 로키는 대문명에 관련 고대 문서를 우연히 발견했다. 심지어 아촌의 이름도 황제가 신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그때부터 로키는 종종 변장을 하고 카쿠리 마을에 출입했다. 여유가 있을 때 주민들은 기계에 의해 관리되지 않아 매우 즐겁게 살았다. 유키토가 나타난 이후 로키는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유키토는 이 세계의 일반적인 지식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로키가 들어본 적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신이 공식적으로 나타난 후 로키는 유키토가 고대 문명에서 온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로키의 증언을 통해 유키토는 신파를 세우고 마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물론 그는 입만 찾고 신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미타마 구세주의 유일한 원칙은 신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롭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미타마는 진정한 신이기 때문에 그녀는 로키의 진짜 정체를 일찍이 알아차렸다. 이때 로키는 그녀가 비밀리에 신자를 수집하는 실험을 했다고 밝히며 정말로 힘이 많이 증가했다. 사실 황제는 신들을 모방하기 위해 아촌을 만들었다. 로키는 이 사실을 나머지 아촌들에게 말했다. ATA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진정한 신이 되고 싶어 했다. 만약 아촌들이 제국에서 해방된다면 그들은 신자를 두고 종교적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기계를 파괴하는 것은 아촌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유키, 나는 미타마를 이 세계의 유일한 신으로 만들어야 해. 저녁에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잔을 들고 축하하며 모든 사람들이 기계의 지배에서 벗어났어. 로키도 모두와 함께 즐기기 위해 여기 왔어.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만날 때 두 사람은 종교전쟁으로 인해 적이 될 거야. 인류의 역사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 모두와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로키는 그녀가 진정한 신이 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쓸 것이라고 말했어. 길을 가다가 유키토는 보이찬에게 가로막혀서 그녀가 마을에 해를 끼친다면 무조건 제거할 거라고 말했어. 로키가 하고 싶은 대로 두지 않겠다고. 황도가 혼란에 빠지면서 보이찬은 로키를 감시하기 위해 그녀를 따르기로 결정했어. 이쪽에서는 자신이 황제에게 수년 동안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ATA가 삶의 목적을 잃은 것 같아. 이를 본 유키토는 ATA를 위로하며 도시를 파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니까. 그 후 유키토는 ATA에게 교단에 가입해 다른 아촌들을 물리치고 의회를 회복하자고 초대했어. 알고 보니 ATA 심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유키토는 그 점을 이용해 그녀를 정복했어. ATA는 점차 새로운 삶에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후 그녀는 완전히 시원한 아이스크림에 매료되어 다음날 유키오는 교단이 이 신교를 따르기로 했다고 선언했어. 그래서 미타마의 신도 절반이 ATA에게 배분되었어. 다른 곳에서 사람들의 노력을 다 써버린 나머지 아촌들도 신도들을 모으기 시작했어. 유키토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맛있는 음식과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성의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다카니가 나타났어. 마치 옛날 세계의 여학생들처럼 그녀가 교리를 전파하는 것을 듣고 유키토의 몸은 갑자기 뜨거워졌어. 심지어 옆에 있는 아루도 빠르게 통제력을 잃었어. 그녀는 즉시 키토에게 감자를 굽자고 유혹했지만
두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하기 전에 옆방에서 신이 벽을 뚫고 날아왔어. 레디는 우연히 미타마가 실력을 사용해 벽을 고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 유키오는 통제해야 했어. 그녀는 이를 보고 리치의 머릿속에 헨타이 야메테키 모치의 이미지가 떠올랐고 그 후 그녀는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어. 주인공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하지만 미타마가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리드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모두에게 그녀를 도와 성의 교회를 파괴해달라고 기도했어. 알고 보니 그녀는 성인물을 읽다가 적발된 적이 있어서 브리드는 마을에서 가장 음탕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어쩔 수 없이 이 교단에 가입해야 했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미타마의 신도의 수가 갑자기 심각하게 감소했어. 알고 보니 몇 분 전 마을이 괴물의 공격을 받았어. ATA는 기본적인 한 방으로 그것을 소금 파는 곳으로 보내버렸어. ATA가 너무 강력해서 미타마를 신봉하던 일부 사람들이 그녀를 신봉하게 되었어. 그 어린애가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유키토는 격려했다. 임무가 성공하면 너는 미타마의 신도가 될 거야. 다른 한편에서는 다카니가 교리를 전파하고 있었지만 신도의 수가 늘어났음에도 힘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음을 갑자기 발견했다. 사실 다른 곳에서 리드가 유키토가 가르쳐준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조립 퍼즐을 설명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교단의 신도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만약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리치의 지위는 신이 부재할 때 교주와 동등해질 것이다. 그러나 리드의 행동은 다카니에게 즉시 발각되었고 리드가 반란을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카니는 즉시 유키토 일행을 포위하도록 사람을 보냈다. 뜻밖에도 소이도 다카니에게 세뇌당해 그녀의 신도 중 한 명이 되었다. 그 직후 모든 사람들이 신문을 받게 되었다. 다카니의 모든 신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며 왜 그녀를 배신하고 교단의 신도들을 유혹했는지 물었지만 자신은 단지 조립 퍼즐과 연기 기술에 대해 더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치 레이조처럼 리치는 신도들로부터 빠르게 지지를 받았다. 그들은 다카니에게 그녀가 잘못한 게 없으니 코로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 사실 유키토는 다카니가 결국 자신의 신도가 끌려가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는 방법을 가르쳤다. 옛날 세계에서 배우들은 인터넷에 올라가 화려했던 과거를 울부짖으면 관객들이 용서해주곤 했다. 결국 여론의 압박 속에 다카니는 모두를 처벌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신도들에게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알렸다. 그동안 유키토 일행은 여전히 감금되어 있었다. 뜻밖에도 미타마가 힘을 잃은 틈을 타 다카니는 암살자를 보내 모두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다. 오래전 황제는 레이다리니를 만들어 그녀의 능력을 이용해 국민들의 사랑에 대한 욕망을 없애고 그들이 마음대로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하여 인구를 통제하고자 했다. 매일 같은 임무를 수천 년 동안 반복하면서 데키는 자신의 삶이 존재할 의미를 잃었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카니는 한 소녀가 금서에 몰래 보는 것을 발견했다. 그 소녀의 이름은 토카로. 이 나라에서 세뇌당한 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녀는 매우 즐겁고 활발했으며 생명력을 잃고 오직 명령만 따르는 기계 같던 이들과는 전혀 달랐다. 그러나 그 차이 때문에 몇 년 후 토카는 황도에서 그녀가 어떤 주민과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가질까 두려워하여 처형당했다. 그날 이후 다카니는 인간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현실로 돌아와 모든 사람들이 암살당하는 동안 ATA가 제때 나타나 암살자들을 제압했다. 한 명은 아루가 뒤에서 장난감을 이용해 제압했다. 미타마의 힘이 줄어든 이유는 그녀의 모든 신도가 ATA 신앙으로 옮겨가 힘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다카니는 모든 사람의 길을 막으며 ATA는 즉시 신도들로부터 얻은 힘을 사용해 그녀를 쳐내었다. 예상치 못하게 다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했으며 그녀의 성스러운 사랑에는 14만 명 이상의 신도를 끌어모았다. 매우 빠르게 ATA는 그들에게 조종당해 몸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가속하기 시작했다. 그 후 아루자메도 조종당하게 되었고 모두 즉시 그의 옷을 벗기기 위해 덤벼들어 고기가 익어버렸다. 그러자 미타마가 자신의 실력을 사용해 세 사람을 끌어냈다. 이때 리드가 나타나 자신과 신도들이 성스러운 사랑회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신, 즉 미타마를 숭배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그 후 다키니의 신도수가 미타마로 옮겨가고 그녀의 힘도 빠르게 효과를 잃었다. 알고 보니
아들은 다른 신들로부터 힘을 빌려온 것이고 우연히 미타마는 다키니에게 힘을 빌려준 신과 알고 지내고 있었다. 미타마는 그 신에게 다키니의 힘을 회수해달라고 기도했고 승리를 위해 그 애는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의 사정과 직접 연관을 맺었다. 다키니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를 즉시 붙잡았던 것이고 사실 유키토가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만약 로이가 성스러운 사랑해를 배신한다면 미타마가 그녀를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고 ATA는 파괴적인 일격으로 다키니를 물리쳤다. 이때 리드는 자신이 토카의 딸이라고 밝혔고 다키니는 예전에 발랄했던 소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 관계 덕분에 리치는 유키토를 설득해 성스러운 사랑해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도 그들을 포섭하고 싶어 했기에 동의했고 리치 또한 미타마를 숭배하므로 그녀는 모든 신도를 모을 수 있었다. 비록 미타마는 10,000명 이상의 신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ATA에는 미치지 못했다. 고기 조각이야. 내가 진짜 신이야.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갑자기 거대한 괴물떼에 공격당했다. 미타마는 제때 덩굴을 호출해 마차를 보호했다. 그들은 빠르게 마을도 괴물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행히 마을에 피난처가 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 후 유키토는 신에게 마을을 원래대로 복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비록 미타마는 실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교단의 힘은 신도들에게서 나오므로 신은 그들을 도와야 했다. 알고 보니 마수의 반란 사건은 하나콘이 일으킨 것이었다. 그런데 이 애들은 가끔 통제를 잃고 그들의 주인조차도 그렇다. 우연히 모두가 그 근처에 있었기에 그녀를 구할 수 있었다. 예상치 못하게 상대가 갑자기 ATA를 안고 키스했다. 그 후 그녀의 힘이 회복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가이아라고 소개했고 야생동물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가이아는 사람들의 마을을 파괴한 사건이 단지 사고라고 설명했다. 그녀조차도 자신의 야수에게 익혀질 뻔했다. 가이아는 자신의 목표가 로키를 처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아콘들 사이의 신앙전쟁을 일으킨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유키토는 가이아와 협력하기로 결심했지만 다음날 아침 그룹은 로키를 찾기 위해 황도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모두가 빠르게 보트란을 다시 만났습니다. 보트란의 처참한 모습을 보니 이 녀석이 로키를 막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로키의 신도수가 현재 112만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는 즉시 차를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도의 수가 상대방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싸운다면 오히려 막기만 할 것 같습니다. 보트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환각 능력을 사용하여 황도의 모든 주민들을 로키 교단에 맞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키토는 문화 침투를 결심하고 이 세계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음악의 힘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음악이 일정 수준까지 퍼지면 즉시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유키토는 아직 가이아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아서 보트란에게 그녀를 매일 몰래 감시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 후 보트란은 가이아가 숲속의 한 집으로 가는 것을 발견했고 그곳의 아이들은 모두 그녀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가이아는 가족형 종교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고 구성원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키토가 음악 공연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키니가 구경하러 왔습니다. 우연히 음악이라는 것이 정리하는 동안 자극을 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유키토는 보트란에게 한 가지 일을 부탁했습니다. 바로 숲에서 가이아의 아이들과 친해지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곧 팀에서 가장 큰 두 아이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여 즉시 괴물을 불러 모두를 먹어치우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해의 큰 아이들이 괴물에게 공격받았을 때 아루가 구해줬기 때문에 그들은 그녀에게 매우 충성스럽습니다. 그 후 유키토 그룹은 제때에 나타나 괴물을 처치했습니다. 저쪽에서 가이아도 빠르게 모습을 드러내며 유키토가 자신의 신도를 차지하려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이아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괴물인 타이폰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두 큰 아이들을 스스로 제거했는데 그들은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괴물 타이폰은 이동식 요새로 A급을 초월하는 힘을 지니고 있어서 ATA의 공격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미타마는 대지의 어머니 가이아에게 힘을 회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언어로 소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후 위험한 상황에서 아루가 차를 몰고 와 모두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유키토는 불행하게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그를 구하기 위해 미타마도 괴물에게 삼켜졌습니다. 이곳에서 유키토는 이전에 두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이아는 그녀가 유키토를 죽이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미타마가 그의 힘을 사용하여 다른 곳에서 그를 부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유키토와 아이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아루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음악 공연을 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신앙의 힘을 빌려 타이폰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괴물은 매우 강력하여 아무리 크게 다쳐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타이폰의 몸속에서 미타마가 유키토의 밧줄을 끊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즉시 가이아를 제압할 작정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근접 전투 능력이 꽤 좋았기 때문에 유키토가 오히려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ATA가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고 모든 신도를 미타마에게 넘겨주어 신의 힘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미타마는 즉시 거대한 구인수를 소환했습니다. 괴물 타이폰은 신성한 유키토의 힘에 의해 소멸되었고 미타마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저편에서 가이아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힘없이 누워 과거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보자. 그 이후로 가이아와 아이들은 구세주 미타마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가이아도 신의 하인이 되었습니다. 영화의 이 부분은 여기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